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등과 빛이 되어 주셔서 가장 바르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뒤를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면서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길을 잘 통과하여서 성장과 성숙이 있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열왕기서를 함께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늙었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은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라고 그렇게 기록되는데 곧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기를 선언한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는 이전에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보았던 압살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호위병들을 준비하였다는 것, 그것은 쿠데타를 진행할 때 자신의 신변을 좀 보호하려는 것, 그리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반란 전쟁을 위하여서 최소한의 인원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또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또 과시하기 위하여서 왕위 찬탈을 순리대로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자신 위에 둔 것이고, 또 이 정도의 호위병을 대동하는 것, 그것은 당시 왕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군대를 만들면서 자기를 위하여서 여러 준비를 하면서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압살롬의 모습, 또 오늘 아도니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는 하나님께서만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만을 위하여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최후는 죽음과 멸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데 모두 이 아도니아 또는 압살롬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 조금씩은 숨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왕되고 또 내 분야에서 내가 왕되고 또 내 시간에서 내가 왕되고 내 소유에 있어서는 내가 왕되고 싶어하는 모습,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왕된 그 모든 분야와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서 정말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고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고 하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는데 왜 자유를 빼앗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서만 그 자유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왕 되려고 하면서 실패와 절망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정말 꼬리가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결국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또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왕이 되려던 이 아도니아를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이 덧붙여지는데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듣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아도니아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여금 한마디로 이 아도니아를 설명할 때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속을 썩인 적이 별로 없다,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가 생각났고, 그 탕자의 비유에 큰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아버지께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큰아들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것이 아도니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아버지를 잘 섬긴다고 하였지만, 또 자랑스러운 아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진짜 탕자는 큰아들이었고 또 아도니아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또 신앙생활은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배의 감격은 없고,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만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돌아온 새로운 신자들, 하나님께 돌아온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쏟아내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가 큰아들과 아도니아였고, 또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그 권세를 잘 사용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 또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또 아도니아와 또 이 큰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정말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행하는 것 같은데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과 또 걱정 근심, 또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면은 다 내어버리고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왕되려 하고 또 집안의 탕자와 같은 아도니아의 그 반란을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돕고, 자기의 모든 동생들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청합니다. 하지만 나단, 브나야, 솔로몬은 청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도니아가 왕위 찬탈을 확실히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란을 저지하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케 하려는 나단과 밧세바의 노력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그 모습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실천과 노력의 발걸음에 대한 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1절에서 나단은 이제 쿠데타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행한 것은 밧세바에게 달려갑니다. 즉각적으로 밧세바에게 달려가는데, 밧세바는 왕의 후계자 솔로몬의 어머니였고 또 다윗의 아내였기 때문에 다윗과 이렇게 쉽게 대화할 수 있는, 다윗의 침실로 들어가서, 다윗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였고, 약속을 받은 당사자가 이 밧세바였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쿠데타에 대하여서 다윗에게 대응을 촉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밧세바라고 생각하였던 나단은 밧세바에게 먼저 달려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 급박합니다. 아도니아가 만약에 이 왕으로서 여러 신하들도 다 데리고 또 솔로몬을 제외한 동생들도 데리고 이제
왕이 즉위식을 끝내고 지지 세력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된다면 그 상황은 조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또 그것을 어떻게 그 상황을 무마할 만큼 힘들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나단은 빨리 행동하게 됩니다. 또한 12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급박한 상황은 곧 당신의 생명 또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이 나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급박한 환경, 급박한 상황에 놓인 것, 또 우리 생명이 달려 있는 것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급박하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진정한 생명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우리는 누군가는 인정하지 못하고 생명이 다하기 전에 신속하게 믿음의 반열에 서지 못한다면 결국에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이 땅에서 신속히 구원의 생명을 얻지 못하여서 음부에서 후회하면서 탄식하는 부자를 보게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 함께 살다가 그 생의 기한을 마감한 다음에 이제 죽게 되었는데 부자는 악을 행하여 음부로 들어가고 나사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누가복음 16장에서 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그 부자가 말하기를 나사로로 하여금 자신보다 이 땅에서는 아랫사람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나사로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가서 집에 보내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부자가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는 음부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선지자들에게 듣고 신속히 돌이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고 난 후에는 늦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일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살아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땅에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신속히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대응하여야 합니다. 우린 생명이 달린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먼저 행하는 것이 보통 모습입니다. 며칠 전에 그 교회 차량에 경고등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알아보니까 요소수를 보충하라는 그런 경고등이었는데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요소수는 그렇게 그 생명의 위협이 되진 않는데 요소수가 없다고 하는 그 경고등이 빨갛게 들어오니까 왠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고등을 없애려고 요소수를 빨리 채워넣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자동차에 어떤 경고등이 들어오면은 그 경고등을 없애기 위해서 그 뜻을 찾아보고 수리하곤 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 경고등을 빨리 없애야지 우리의 생명이 이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생명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고등을 해결하지 않고 열심히 달리다가 그 경고등으로 인하여서 차량에 순식간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결국 생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달린 일이라면 만사 제껴두고 먼저 행하곤 합니다. 이처럼 성도님들 우리도 영생이 달린 일, 생명이 달린 일에 믿음과 신앙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방도를 우리가 찾았다면 신속히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
우리의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 신속히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며, 잘못했다면, 잘못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밖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부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 그리고 우리 가족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을 신속하게 빠르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신속하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든 얻어내시는 성도님들, 또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그렇게 나단과 밧세바에게 생명을 구원할 계책을 마련하면서 신속히 그것을 행하여야 하는 것을 이 나단이 말하게 되고, 그 계책, 생명을 구할 계책은 바로 왕 앞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왕위 계승자가 되리라 했었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인지하여 주고 아도니아의 쿠데타를 알리는 것, 그것이 신속히 빨리 행할 계책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이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잘못되어지고 있고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의 불법과 부도덕이 판치고 있음을 알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이 합세하여서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대해서 확실히 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어서 신속히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일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단이 솔로몬을 신속하게 왕으로 즉위시키려는, 아도니아가 정말 왕으로서 잘 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단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왕국이고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것은 바로 다윗을 이은 왕은 솔로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다윗은 그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삶을 살았고 그것에 정말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하는 것, 착오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모두 잘라내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고 신속하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여서 이 일을 정말 띄엄띄엄 정말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여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면서 천천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곧바로 일어나서 그 일을 행동하고 있었던 모습을 나단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밧세바는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다윗의 침실로 들어가고 나단이 말하라고 하였던 대로 지혜롭게 말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나단, 밧세바의 모습을 보게 되며 또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얻었는데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더 확실하게, 혹은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또는 이건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닌데 하면서 자신의 욕심, 죄악의 본성에 의거하여서 내 생각에 맞을 때까지, 내 뜻에 맞을 때까지 합리화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생각에 맞춰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 참 웃기면서도 공감이 되어서 함께 좀 나누어 봅니다. 직장인들이 꼭 지켜야 할 3가지 사회생활의 마법의 말이라고 하는데요. 해야 되나?
싶으면은 해야 된다. 또 이거 해도 되나 싶으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난가? 내가 해야 되나 하면 나다라는 그런 세 가지, 이것만 지키면은 사회생활 잘할 수 있다라는 마법의 말이었는데요. 근데 이 말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싶은 것은 속마음으로는 정말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보통 그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기 싫은 마음이 보통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해도 되나 싶은 것은 보통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해보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난가? 내가 해야 되나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이 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해야 할 일은 하기 싫어서 좀 더 기도해 볼게요 하면서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는 온갖 성경 구절을 끼워 맞추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곤 하고,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그런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을 남에게 미루는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였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확신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면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은 그런 일들 일어나서 행하려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새로운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단과 밧세바로 하여금 그 아도니아의 쿠데타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진행케 하시는, 그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세상에 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하여서 발달된 감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감각, 하나님의 사인을 세상 사람들보다 당연히 우리는 잘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잘 캐치해내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캐치한 다음에 그 캐치한 것 중에 내가 받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하여 또 여러 찬양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일상의 많은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캐치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떤 순간엔 애써 주님의 뜻과 섭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 오늘 이 새벽에 돌아보시면서 세상의 뜻, 나의 욕심, 나의 죄악된 마음으로 가려져서 내 마음 어디 저 구석에 먼지만 쌓여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오늘 그 먼지 털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고이 집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귀중히 여기는 자,
또 그리고 스스로 왕 되고 주인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왕 대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과 뜻에 따르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행하려는 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선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이미 쟁취하여 놓으셔서 그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그 말씀 성취해 나가시는 진정한 승리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승리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 그럼 함께 44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